오늘 6월 정기예배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3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많이 더우시죠? 많이 더우시죠? 저희 버팀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또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혹시 모르는 찬양이 있으셔도 이렇게 따라 부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배 인도자들이 찬양을 뽑을 때 콘티를 뽑을 때 그냥 이렇게 코드 진행 순서대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서 그 찬양 콘티를 하나님 앞에 받고 하는 거니까 좀 가사의 내용과 또한 아니면 그 찬양의 그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그 찬양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영어예요, 그죠? Your chief. 저 chief가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메인 퍼포스를 안 쓰고 chief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Your chief. 그러니까 당신의 주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버팀 멤버들도 그렇고 오신 분들도 그렇고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조금 손해를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은 다른 업체보다 조금 더 많은 적자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단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 저는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줄곧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제가 일하면서 공부했다고 하니까는 염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희 MDB 80명이고 그 한양대학교 교수분이랑 해서 교수분이 7명인가 8분이 되세요. 네. 어쨌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제가 일하면서 신학 공부를 한 것은 가장으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와이프가 뭐 돈 벌고 제가 공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에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늘 제가 우리 저희 청년부한테 얘기하지만 골로새서 말씀처럼 모든 일을 하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듯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듯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공부할 때 대충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선포돼서 파탄난 가정을 저는 수억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처음 고백하는 거지만 저희 가정 또한 그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 위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에서 선포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여러분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학점만 받아서 공부하려고 그랬으면 장학금 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개념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에서 선포되는 게 얼마나 정말 한 가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제가 여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신학과 신앙을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골격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잡아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ING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신앙만 있고 신앙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신앙만 있고 신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골격을 잡아나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결론에 가면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이상을 얘기를 하시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랑 그걸 이 시간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된 목표 유월치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직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렇다고 뭐 남들처럼 전문직 프로페셔널한 직업이 아니라 저는 여태까지 7년 정도 그 학교 다니면서 직장을 가는 게 전부 3D 업종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지금이야 그럴 염려가 없겠지만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강의 시간에 수업을 맞춰서 들어가려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돼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은 편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빠듯하게 강의 시간에 맞춰서 가요. 저희 학교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닌다고 해서 직장 문제 때문에 지각하는 문제 교수님들이 봐주시지 않았어요. 지각 3-4번이면 F 총 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상관없이 수업 시간에 맞춰주는 데면 무슨 일이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3D 업종에서 특히 힘든 일을, 특히 제가 이제 왜 일찍 끝나야 되는지 직장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알아야 되잖아. 저 사람 뭔데 일찍 끝나? 저 사람은 이제 사장님이 얘기하겠죠. 이래서 월급을 좀 적게 받고 신학대학교 가서 강의를 들으니까. 제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신학대학교 대학원 다니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마트 물류센터에서 이거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 11톤 하차할 때 여러분 계속해서 물건을 내리는 거예요. 11톤 가득 찬 카고 중에 가장 긴 거 있죠. 그게 보통 하루에 6-7대 들어와요. 하차하면 또 접안해서 내리고, 그것을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전도사인 걸 아는데 대충 하고 좀 시간 때우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겠구나.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슬로우 모션이라고 하죠. 좀 힘들면 앉아서 좀 쉬고, 컨베어는 계속 돌아가더라도 물건을 컨베어가 돌아가면 한 요 정도 30-50cm 간격으로 붙여야 되는데 막 1m씩 떨어뜨려서 태우고, 가능해요. 힘든 일이니까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좀 농땡이를 까도 돼요. 전문용어로 농땡이를 까도 됩니다. 신발끈 묶고 다시 멀쩡한 거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전도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 나온 일용직 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전도사라는 걸 아는데 그 성도 앞에서 똑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미칠 것 같이 힘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진짜 무거운 설탕 같은 경우 10kg, 20kg 되는 거 내릴 때는 정말,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 눈에는 일반 다른 신들과 똑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를 악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컨베어 앞에 계셔. 컨베어 앞에 계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랬어요. 그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라고 해서 남들처럼 뭐 전문직이나 또한 좋은 직장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기저기 검증도 받고 최대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설교 원고 쓰는 거, 여러분 우리 버팀 팀원들한테는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설교 원고 쓰고, 그래도 어찌됐든 버팀의 대표 목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원고를 제가 아는 교수님한테 점검 맡을 때도 있어요. 교수님 어떤가요? 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버팀 또한 대표로서 우리 버팀이 또한 그 추구하는 신학이 있지만 늘 한쪽 이 귀퉁이는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 안에서 꽉 닫혀서 자꾸로 채워놓으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항시 여기를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열어놔요. 내가 잘못된 것, 또한 내가 그 권면 받을 건 받고 조언 받을 건 받고, 또한 그 부분이 더 좋으면 더 묵상해서 제 말로 고치고. 제가 여러분 힘든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할 수 없었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내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욕을 먹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목사 주의 종이 될 저한테, 지금 주의 종이 됐지만은 목사가 됐지만은 덕이 되지 않아요. 덕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유교에서 얘기하는 덕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덕이란 단어가 총 17번 나와요, 여러분. 덕이란 단어가.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만 절반 이상을 사용해요. 8번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덕을 세우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 8번이나 바울이 사용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할까요? 고린도서 전후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면 바울이 여기서 8번이나 얘기한 그 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유교에서 얘기하는 덕일까라는 것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계속 권면하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한 6.4km, 6.4km, 한 7km 내의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남부 그리스와 이 북부를 이어주는 그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해요. 요충지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나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무역이나 상업이 발달할 동시에 늘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죠? 방탕함과 문란한 생활. 늘 공식처럼 나타납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면 늘 방탕한 생활, 문란한 생활이 나타.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방탕한 생활과 음란한 생활과 문란한 생활이 여전히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에 있었던 2개 신전이에요. 2개 신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저는 제 와이프 보면은 앞에서 보면 뒤태가 굉장히 예뻐요. 앞에서 보는데 어떻게 뒤태가 예쁠까요, 그죠? 근데 저는 보여요. 앞에서 보면 뒤태가 굉장히 예뻐요. 고린도 도시에는 500m 언덕 위에 그 사랑의 여신이라는 아프로디테의 여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까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었어요. 사랑의 여신이. 거기에 1000여 명이 넘는 여사제들은, 매춘부 사제들은 밤이 되면은 고린도 도시에 내려가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던 영업을 계속해서 했어요. 계속해서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또 하나, 아폴로 신전. 우리 아폴로 신 하면 보통 신오래잖아요, 그죠? 신오래 신. 그렇지만 그거와 또한 반대로 굉장히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그죠? 근육질의 남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다 가시다가 아폴로 나체상 보셨을 거, 굉장히 근육질의 남자. 그때 당시 남자들이 아폴로의 그런 것을 흠모하면서 아폴로를 계속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아폴로를 숭배하게 되고, 동성의 출발점이 여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성의 출발점이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 그 고린도 도시가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BC 146년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파멸당합니다. 완전히 깡그리 파멸당합니다. 깡그리.
그 후 100여 년 정도에 BC 44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그 고린도 도시를 다시 재건해요. 왜? 목적은 딱 한 가지. 그 모든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로 정말 좋았으니까 딱 한 가지 이유에서 로마 지배하에서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퇴역 군인들을 계속 그곳에다 갖다 몰아넣죠. 왜요? 거기에 안정을 좀 꾀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빌립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 또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18개월 머물죠. 2년 정도. 그러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보시면은 바울이 우리는 첫 번째 쓴 편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첫 번째 쓴 편지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쓴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해지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미 이전에 쓴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전에 쓴 편지가.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에베소에서 활동할 때, 전도할 때 고린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예요. 가장 큰 은혜를 누렸던 교회예요. 그렇지만 가장 큰 많은 문제점과 가장 바울을 근심하게 했던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이 2년 정도 활동하면서 그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바울이 근심 가운데 사역하며 나갑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게, 여러분 바울 서신 보면은 이 문제는 동일하게 그 각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질 못해요. 계속해서 나눠집니다. 물과 기름이 되듯이 계속 분리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교회처럼 돈 많고 또한 지식 있고 또한 어느 정도의 레벨의 생활을 하는 상류계층이 있었어요. 상류계층들은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고대 교회사 이렇게 책 찾아보시면 아볼로가 굉장히 설교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아볼로와 같은 설교자를 원했어. 아볼로와 같은 설교자를요. 그렇지만 반면에 직장을 갖고 다니던, 또한 직장을 가졌던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처럼 직업을 갖고 스스로 낮은 자의 자리에 와서 자기들처럼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바울을 더 신뢰했어요. 바울은 아볼로보다는 설교가 뛰어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직접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그 낮은 곳에서 일 안 해도 바울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학식과 모든 배경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서. 왜요? 고린도 교회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 걸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게 4장까지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10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계속해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어요. 바울이 더 강력하게 얘기해요. 너희들 조상 봐봐, 어떻게 됐는지. 우상 섬기다 어떻게 됐는지 봐봐. 5절에 멸망당했다고까지 얘기해요. 깡그리 다 멸망당했어. 그런데 그 전철을 또 밟는 거야. 또 그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보여지는데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됐는데도 그 전철을 계속해서 밟아서 살아갈 거야.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맞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사 음식 먹는 게 죄가 되지 않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 왜 그러는 거야? 성경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 그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래? 도대체 바울 성경 모르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지적을 하는 거야? 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비벼 먹은 거, 안식일을 범한 거죠, 그죠? 논란의 여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 죽을만 해요, 그 당시로 봐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모세오경 토라를 모독하는 이교도인이잖아, 그렇죠? 돌에 쳐 죽이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충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충성을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인 것은 최고의 충성이에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바울도 돌 던지고 그 옆에 있었어요. 최고의 충성인 줄 알고. 최고의 충성인 줄 알고. 틀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제사 음식을 먹는,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전혀 나에게 꺼리낌 없는 거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죠? 완성자. 무엇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처절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율법의 잣대 갖고 계속 들이대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은 생각나시는 장이 뭐가 있나요?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이렇듯 우상 숭배와 드려진 음식에 대해서 다룬 후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더 깊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어요. 아멘? 맞죠?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질 때 모든 일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며 할 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덕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모든 것이 가해요, 여러분. 이 23절 말씀 갖다가 우리가 이 23절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얼마나 오용하는 경우, 앞부분만 택해서 얼마나 오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처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다 틀릴 거예요. 다 틀리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23절 말씀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모든 것이 가해. 것까지만.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지 모든 것이 덕이 되는지는 헤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가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모든 것이 가한 상태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며칠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고 제 방에서 산을 내다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나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마루에서 필요한 책 얘기해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비도 쪼달리는데 어찌됐든 필요한 책을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제가 그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쭉 목록을 써놔요. 주저없이 얘기했어요. 에이든 토저 습관적인 신앙을 버려라. 에이든 토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을 버려라. 제가 답하는데 3초도 안 걸렸어요. 에이든 토저 습관적인 신앙을 버려라. 그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이길래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틀인가에 읽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 왜 그 책을 하나님께서 이 설교 본문하는데 그 책에 보면은 여러분 이 답이 나와 있어요. 에이든 토저는 지금 직면한 그리스도 교회들이 가장 큰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삶에 안주하는 틀에 박힌 종교 활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교회의 문을 들랑달랑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고는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로는 계속해서 바뀌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자기만의 틀 안에서 꽉 갇혀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 이것이 교회가 부패했다는 내부적인 증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이든 토저의 책을 읽어보면 레이저와 같이 우리 가슴을 엑스레이 찢듯이 훤히 들여다 보이게끔 얘기해요. 창피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창피할 정도로. 우리들이 습관적인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한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습관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에이든 토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이라고, 분명히 습관적이라고. 습관적인 것은 여러분, 내가 늘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먹는 습관이 있어. 눈 뜨자마자 그냥 습관적으로 물을 먹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거 똑같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모든 것 다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고 주님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것이 가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습관적인 거에 대해서 습관적인 걸로 주제로 해서 한 권의 책을 다 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형제랑 이렇게 상담하는 일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 청년은 술도 먹어요. 뭐 음주가무도 합니다. 그런데 식전 기도는 그 어느 누가 있더라도 밥을 먹을 때는 꼭 기도를 한답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그리고 음주가무하러 갑니다. 잘못됐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식전 기도 그냥 대충 하고 음주가무 안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기뻐하실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선악과에 따먹은 행동에만 계속해서 사단은 집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음주가무 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 식전 기도, 식사 기도하는 부분까지도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시계 태엽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하고 또 진리를 알아서 자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들의 자유와
자유를 유익과 덕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유보다는 유익과 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에 방해가 됐을 때는 내 자유를 자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니까 자유함 진리의 말씀이니까 자유해. 여러분 그게 남의 유익 가운데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입으로 돌아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취사 음식 먹어도 되지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또한 그 말씀을 읽고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10번 읽을 때, 100번 읽을 때 그 의미가 다 틀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읽을 때랑 저 100번째 있는 사람이 읽을 때랑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동일한 깨달음을 주시면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죠? 여러분 얼마 전 분당우리 교회에서 정진영 목사님 동성애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전 들어봤습니다. 정진영 목사님 설교 듣고 이찬수 목사님 그 주일날 설교 듣고 저는 별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뭐 좀 이렇게 신학적 깊이가 없어서 그런지 단지 그 표현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건 있었지만은 설교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막 일파만파로 커져야 되는 부분인가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요즘에 저희 청년들한테는 얘기했어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 특히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유튜버들의 그 내용은 가급적이면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사과합니다라는 얘기한 그 유튜버 책 읽는 사자인가 그 청년의 얘기도 제가 쭉 들어봤어요. 제가 거기다 리뷰 다른 것만 2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버팀 이름으로 진짜 하려고 그랬어요. 리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연약한 다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교회 가운데서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한 목회자가 잘못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로 얼마나 일파만파.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이렇게 얘기한 진리의 내용이 맞아요. 진리의 내용이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그 진리의 내용과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이코도메오예요. 오이코스 집이잖아요.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공동체 영적 책무의 개념으로 썼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오이코도메오라는 것을 덕을 세우고 덕을 세움으로 전부 다 공동체 영적 책무에 대한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공동체는 성령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령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왜? 고린도 교회는 나누어졌어요. 특히 상류층은 설교 잘하는 사람, 지식인 몇몇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 생각하고 있었던 거. 바울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 덕을 세우다는 것은.
너희들이 알듯이 몇몇 사람이 교회랑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야. 오이코도메오. 기억해.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야.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사 음식 먹어도 전혀 넌 자유할 수 있는 걸 알아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압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논쟁할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 없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 그럼 먹어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해. 다 가해. 그렇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덕이 뭐라고요? 오이코도메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얻은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다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깊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 그것이 공동체였구나. 오이코도메오였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려 가는 거구나.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 수 있어요. 깐난아이가 떠들 수 있어요. 예배 교회당에 금요 철야 준비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술 냄새 풍풍 풍기면서 들어올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왜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가운데 실족했어, 잘못했어.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에요. 여러분, 산 옮길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저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소로마서라고 하죠. 소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집시오. 여러분, 나한테는 모든 게 가해요. 난 모든 거 할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지체들 때문에 자제하라는 거예요. 그 지체들 때문에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는 거예요. 내 자유를 누지 말고 아예 오히려 종로를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특히 고린도,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이 고린도를 통해서 해답을 오이코도메오로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이코도메오. 그 떠나서도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주된 목적, 오늘 설교 제목처럼 Your Chief, 이것이 여러분의 주된 목적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보네퍼가 얘기했던 값싼 은혜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값싼 하나님의 영광, 땅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 너무나도 값싸게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랬나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보네퍼가 얘기했듯이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어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제가 에이든 토저 책을 샀으니까 본전은 뽑아야 되겠죠. 한 번 더 인용을 할게요. 에이든 토저가 그 얘기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속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을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을. 그러면서 아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 또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가 또한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것이 정말 마음의 고백인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100%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100%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을 뱉고 그것을 100% 행하길 원하시는, 또한 베스트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백한 거 가운데 얼마나 그것을 고백한 그 길을 처절하게 가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1%를 갔어도 그 길을 얼마나 처절하게 갔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달성한 거 보시지 않아요. 에이든 토저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점검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잣대에 맞춰서 율법적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얼마나 나를 죽이며 그것을 쫓아 나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무로 만든 보조다리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로 만든 보조다리를 찾고 있어요. 제가 밑에서 쿡쿡 찌르면 이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나무로 만들어 보조다리를 찾으니까, 다리를 다쳐서 나무로 만든 보조다리를 찾으니까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서 그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고 쿡쿡 찔러대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나무 보조다리를 찬양 계속해서 걸어가면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점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임은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이에요. 여러분의 주된 목적, 여러분이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왜 살아가십니까? 예담이 보고 얘기할게요. 너 왜 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걸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은 큰 거, 거대한 거, 내가 잘 되는 거, 나의 기준 하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는 거, 그런 걸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작고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교회 연약한 지체에게 향해 있는 그 지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교회 가운데서 세워요. 그 교회 가운데서 세웁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한두 사람 세워갈 때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간 지체들을, 교회가 어떤 것이요? 약해 보이고 별로 쓰임받지 못할 지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세우는 것, 끊임없이 교회가 실력 있는 사람, 교회가 능력 있는 사람들로 되면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도 돼요. 그 지체들을 세워 그런 교회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점점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지체들과 함께 영원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정말 귀한 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그 영광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수 그 자녀들에게 입혀주실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나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아까 책 읽는 사자 그 젊은 친구도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정진영 목사님이 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교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배우지 않아요. 끊임없는 인내도 배우고, 끊임없는 내 자신과의 싸움도 배우고, 내 자신을 꾹꾹 누르는 것도 배우고. 이 성경 지식만 가지면 수많은 교수님들 지식적으로 뛰어나신 분들 많아요. 굳이 목회자분들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맞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왜 계속해서 덕을 세우라고 얘기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또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자들과 하나님을 아는 수많은 자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온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왜? 연약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 교회에서 손을 붙잡고 원을 둘렀어요. 이 손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른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사단이라고 표현할게요. 사단이 들어와서 그 손목을 잡지 않아요. 한 지체가 넘어지면 다른 지체들이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욕을 먹고 지탄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또한 그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그 수많은 지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다고 하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들이댔던 모든 것,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또한 쏟아부어주고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